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각색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전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찾아온 우리 모두를 오늘 주님 친히 질병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내 대신. 아멘. 우리 천사의 집에 자식들 대신 그 짐을 만군의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 할렐루야의 천사의 집은 절대 요양원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아버지께서 자식들이 짊어져야 할 짐을 친히 짊어져 주셨고, 우리 사랑의 집은 부모가 짊어져야 할 짐을 친히 짊어져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 속에서 살았지만 오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내 아버지께서 대신 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길을 쓰고 짊어지고 이 예배를 마치면 또 가야 되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어찌하여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을까? 이것은 우리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보따리 속에 이것저것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그분께서 대신 져주시는 그 짐 속에 연약한 것,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지함도 그리고 인색함도 다 짊어져 주셔서 짐이 옮겨짐으로 내 병도 옮겨져, 그 짐이 옮겨짐으로 내 죄도 옮겨져, 그 짐이 옮겨짐으로 염려와 고통과 슬픔과 탄식도 그분이 다 짊어져 주신 그 큰 사랑 앞에 내가 어찌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친히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그분이 오신 이유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친히 그분은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누구를 무엇을 가르쳤느냐? 당신이 누구신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도무지 믿을 수 없어. 그때 중풍병 환자를 일어나 걸어가라 하며 일어나 걸어갈 때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죄를 사한다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는 일. 이곳에서 만지신 분이 우연도 아니요 절대로 저는 아니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가하느냐? 들것에 실려온 주선의 지부장이 오늘 일어나서 나와서 선물을 받아가는 크고 비밀한 저 일을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 고관절에 있는 뼈가 왕창 나갔어. 화장실도 전혀 갈 수 없고 휠체어를 끌고도 올 수가 없어. 그런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 안 쇠줬어. 그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약일까? 아니지요. 전능자의 손이셨습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느냐? 주님인 줄 믿는 것이 바로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이요. 죄가 사여지면 죄 속에 들어있는 질병도 같이 없어지는 하늘나라에 조금도 보탬도 뺨도 없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어떻게 해야 죄를 사할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고백이 진실로 나의 심령 속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때 질병도 함께 짊어져 주셨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질병이 일차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속죄의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서 오셨고 내가 피를 흘렸으니 너희도 그렇게 따라하라. 율법으로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낸 이 사실이 아멘으로 믿어지는 순간 그 믿음으로 죄가 사여지고 죄가 사여지면서 내 질병도 그분이 대신 짊어져 주신 이 복음의 역사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약합니까? 우린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이 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과 통하는 기도를 허락해 주셨고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나의 약한 것을 치료하여 주사, 해결하여 주사, 저희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허리만 안 아팠으면 좋겠어. 소화도 잘 안 되잖아. 아유, 그냥 밥은 그런 대로 먹는데 허리 때문에 죽겠어. 여기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하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것만 고쳐도 너무 감사하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일부만 고치기를 원하겠습니까?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이렇게 한계성 있는 나의 믿음이 약한 것도 고쳐주시옵소서. 고백하라.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이 가장 무엇일까? 자, 가장 우리가 약한 게 뭘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제일 약합니다. 각 사람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나에게 가장 약하다. 왜 약할까? 사랑하기 때문에. 왜 자식한테 이기는 부모가 없을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인생이 지어졌을 때 자기를 사랑하는 육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다 죽여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한테 날마다 집니다. 무엇이 가장 약해? 나한테 가장 약해. 아무리 상대방을 용서하려고 해도 나의 삶 속에 자존심이 아니면, 물질적으로 아니면 명예적으로 뭔가 아쉬움이나 그리고 억울함이 있을 때 그 자아를 내려놓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나 예수, 그분의 그 거룩한 속죄의 피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게 하사, 그 피는 거룩한 피요 정결한 피요 또한 능력이 되었음을. 아멘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분이 거하는 바울의 신선한 강구와 그의 놀라운 신령한 고백이 있었으니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나는 그분을 얻기 위하여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주님,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 바울이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보다 뭐가 좀 달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인격을 가지고는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없는데 거룩한 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 그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바로 이것이 진정한 복이구나. 높은 빌딩 그리고 근사한 많은 벼슬 그것이 길어봤자 얼마나 길고 그걸 얻은 걸로 인하여서 다 얻은 것 같지만 땅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그 많은 이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감옥을 거치는 것이 그들의 이력서에 올라가야 되는지 2년 전 거제도의 대통령 별장에 저희가 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땅에 가서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이 나라의 왕을 세우신 분이 아버지이신데 이 백성들이 도장을 찍어서 된 것이 아닌 왜 악한 왕을 세우느냐.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받는 이 고난은, 이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거룩한 그분의 모습을 담게 하기 위함이라. 어찌하여 선한 왕을 세우시느냐. 이 백성들이 주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구하였을 때 애굽의 발바꿈 속에서 400여 년을 고통 중에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너무 심한 고통이 견딜 수가 없자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세를 불러 출애굽을 시키시고 여호수아를 불러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할렐루야를 통하여서 주님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주여, 어떠한 형태로 되었든지 하나님이 보아사 대한민국 만세인데 일국의 왕이 그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백성들은 그를 아버지라고 섬기야 하는데 백성이 왕인지 왕이 왕인지 질서가 깨져버린 학교의 스승이 스승인지 학생이 선생인지 도저히 부분이 없고 가정의 아버지가 가장인지 늦게 태어난 아들놈이 가장인지 도무지 분별할 수가 없는 이러한 혼돈된 때에 끌어엎드려서 하나님 잘하고 잘못을 떠나서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감옥이 좀 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주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연단하시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가정에 가장을 치면 가족이 다 어려워지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성전에 꿇어엎드려 기도하는 그때는 혼돈이 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무엇에 약하십니까? 기도에 약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종이 신방을 이제 10월이 넘어지면 준비할 겁니다. 때로는 가정에 갈 때도 있고 때로는 그룹으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가서 이 가정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찬송이 없구나. 찬송이 없는 가정은 침울합니다. 어려움이 그 가정을 덮고 있어요. 찬송의 영이 거하면 병이 떠나갑니다. 슬픔도 떠나가고 아픔도 떠나갑니다. 나에게 내 가정에 과연 나는 어떤 것이 연약한지를 오직 그분께서 짊어져 주셨다 하셨으니 그분께 전복을 맡기고 모세 글을 쓰실 때에 하나님이 그냥 안 쓰십니다. 고난이라는 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 바로의 궁중에서 부와 공명과 권세를 누렸던 그 나라의 당당한 왕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왕자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를 지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꺾으셨습니다.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다투자. 그는 애국심으로 히브리인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이 발각이 돼서 그가 광야의 길로 미디안에 와서 그 기가 죽이는 기간이 몇 년이 걸렸느냐? 40년 동안 기사로 기가 산 것만큼 40년을 기를 죽여서 호렙산 떨기 나무에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여러분들께서 나는 너무 많이 오래 가, 그것은 빨리 자기를 꺾어야만이. 바로의 궁정에서 몸에 배버린 부, 공명, 명예, 그리고 학문, 무술,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데 그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0년입니까? 할렐루야에 붙잡힘 받으신지, 아니면 20년입니까? 빨리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연단도 끝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복된 자. 무엇이 가장 연약합니까? 나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정점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요한복음 11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나도 여러분도 되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질고와 연약함이 회복되었을 때 여기까지 훈련시키어서 여기까지 참으시며 나를 주의 형상을 되기 위하여 그 많은 시간을 자식이 아픈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의 애로가 당장에 얼마든지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릴 때에 그 아픔이 그분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주님 깨달아지게 도와주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본문 말씀은 나사로라는 젊은 청년이 아예 죽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우리 박진성 목사님의 다리 하나가 없는데 어떻게 성지순례를 갈 수 있나요? 라고 누가 뜬금없이 물어서 그 아이는 그 다리 하나 없는 게 영광이다. 내 데리고 가마. 더욱 자랑하라. 너의 약함을. 그렇게 아니하였으면 이런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얼마든지 버릴 수 있지만 너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아멘 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을 맡기든지 내 단 한 번도 우리 진석이가 하는 일에 영수증을 보자고 해본 일이 없는 정직한 자로 너는 나를 도와라. 그것이 너를 살리신 그분의 일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아닌데 이미 40년 전 흔적도 없을 존재를 살게 하신 그 엄청난 분이 좌정하고 계신 이 거룩한 할렐루야를 망령되이 판단했던 그러한 속에서도 그저 나도 너도 모르고 그 속에서 같이 대화했던 지난날의 잘못도 오늘 생각나게 하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심령도 그냥 보내지 아니하마 말씀하셨습니다. 이른 새벽 미명에 이것도 사다 놓고 저것도 사다 놓고 그리고 생선은 혹시 놓을까 봐 저녁 6시까지 꼭 갖다 줘야 된다고 다짐하고 기다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날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주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다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믿어지시지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땅에 썩어질 하찮은 존재로 뒷글로 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인지라 나는 그냥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돈이나 많아가지고 실컷 써봤으면 좋겠어. 아이고 난 돈 원수 좀 갚았으면 좋겠어. 왜 돈을 원수를 갚어? 돈을 부려먹어야지. 왜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 돈을 부리고 사는 그러한 지혜와 신령과 윤택과 풍요를 그분에게 간절히 구해서 지금 있는 이 어려운 이것을 주여 비껴갈 수는 없나이까? 충분히 그렇게 구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나를 쓰시고자 원하시어서 거룩한 당신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하여 연단하는 거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전폭을 맡길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성경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의 인격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19절 5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이렇게 연단하십니까?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아멘.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그분의 사랑 안에 마음껏 외치십시오. 이처럼 사랑하는데 홀로 외롭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어려운 것은 우리를 더욱 좀 더 그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하여서 참으시는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애원하는 그 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애절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저주라.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은 첫째 실수하지 않는 분이요, 두 번째 완전하신 분이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분이라고 절대자를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이 숨지 아니하고 주님의 온기 속에 그분의 사랑 속에 할렐루야 우리 집에 오시면 어디든지 따뜻함을 느끼지요. 아프고 찢기고 상한 자들이 모여 살기에는 너무 밝고 너무 새롭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웃고 저기에서도 웃고 평화롭고 윤택하고, 그리고 이 많은 무리가 이렇게 모였어도 큰 소리 하나 나지 않는 하나님의 온기가 이 성소를 덮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많이 종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험한 세상 오직 하나님의 온기로 덮어진 이 거룩한 성소에서 주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친히 하나님이 안수하심을 사랑한 딸이 들것에 실려온 자가, 그것도 고관절뼈가 파스러진 상태에서 걸어서 나오는 그 일은 모든 병을 짊어지신 당신의 말씀이 친히 하셨음을 우리 모두에게 가슴 설레게 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